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한 이 족속이 적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친구 목사님에게 들었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있던 처음에 제가 목회를 시작한 도시가 인구가 한 9만밖에 안 사는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한인이 한 100명 살았고요. 근데 바로 옆에 주립대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립대학에서 유학생교를 다니던 목사님이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자기 딸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 딸아이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마을에 있는 월마트에 이제 쇼핑을 간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이마트니 뭐 이런 거 다 많지 않습니까? 뭐 홈플러스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미국에 있는 월마트를 보고 이제 따라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그 월마트에 와본 겁니다. 그래서 카트에다 태우고 아이를 이제 필요한 뭐 이렇게 걔가 좋아하는 스티커 같은 것도 사주고, 뭐 곰인형 사주고, 워낙 싸니까 물건들이 뭐냐 이것저것 잔뜩 사준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엄마, 아빠, 여기가 천국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교육을 받았겠죠. 유치부에서 천국은 참 좋은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거기 가면 전부 다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게 있는 곳, 그 월마트가 바로 천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아이가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웃으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런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진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분당이 한참 잘 사는 데로 떠오를 때 천당보다 분당 가서 먼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일산의 원당이 신도시로 떠오르니까 또 이제는 천당보다 원당이 좋다 그러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들이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도 물론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천국이 그런 것이냐면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배울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별명이 뭐죠? 뭐 우리가 이름대로서 뭐 사기꾼도 있고 뭐 거짓말쟁이도 있지만, 사실 야곱에게 있는 신앙적인 별명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리브가는 몰랐지만 그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녀석이 얼마나 그냥 욕심들이 많은지 뱃속에서부터 막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싸우다 보면 이렇게 손으로 투닥거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지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툭툭 배가 튀어나오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한 9개월쯤 되니까
엄마 배를 발로 차가지고 막 이렇게 부스부스 나와서 아프다 그럴 때가 있었는데 아마 얘네들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아니 도대체 이거 내 배가 왜 이럴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가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아이를 주신 건 감사한데 제 배가 왜 이렇게 아픈가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배에 쌍둥이 두 민족이 들어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 리브가가 쌍둥이가 들어있어 이렇게 배가 아프구나. 근데 쌍둥이이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싸워서 아픈 거죠. 여러분, 왜 싸웠어요? 우리가 성경에 정확한 이야기는 없지만 이 에서하고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으로 보아서 내가 더 형이다라는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얘네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싸웠던 거예요. 이 조숙한 건지 못된 건지 말이죠. 근데 특히 동생으로 태어난 이 야곱의 집념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시작된 이 싸움은 태어나는 순간에도 이어졌고 평생 동안 계속되면서 형제간에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인생으로 그들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만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굉장한 열등감과 그 다음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조금 더 힘이 세고 건강해서 그런지 먼저 막 나가니까 그 형을 못 나가게 막으려고 어떻게 해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 발 뒤꿈치라는 말이 사실은 속인다는 말에서 나온 야이케브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된 거죠. 그리고 잡다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가 아하지라는 건데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움켜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남을 속이면서까지, 남을 내가 누르면서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직설적으로 해석한다면, 의역하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남의 등을 쳐서라도 내가 성공하겠다는 그런 뜻이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곱과 창세기 30장에 씨름할 때 너의 이름이 안 좋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잖아요. 아마도 야곱은 엄마 리브가에게 야, 네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시더라, 큰 자가, 다시 말하면 형이 너를 섬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럼 내가 축복의 주인공인데 하나님은 이왕이면 나를 좀 큰아들로 태어나게 하지, 장남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재산도 다 물려받고 아버지의 영광과 권위도 다 물려받게 하지, 왜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는 둘째 아들로 나를 태어나게 했나, 그런 아마 마음속에 아쉬움과 원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미리 복을 준다라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라는 명분 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 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아요? 100년을 그렇게 삽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잡혀갈 때까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으로 알 때까지도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나에 대한 그 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많은 사람을 속이고 살았지만 또 그 심판으로 자기 자식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아픈 인생,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야곱의 인생을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가치관으로 보면요, 야곱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야곱은 어려운 상황도 극복을 하고 힘들고 빈 몸뚱아리로 집을 떠나지만 자수성가에서 성공했던 사람의 모델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믿음으로 보면 거기에다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적인 생활도 했고요,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모습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야곱이 얻고자 했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축복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얻으려고 했던 축복의 방법,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그렇게 얻으려고 했다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운 인생인데, 야곱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의 축복된 인생을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악한 열심을 가진 잘못된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실을 회개하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굽왕 바로 앞에 나갔을 때 120세에 그 앞에 서게 되는데 자기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내 아버지 이삭보다 나는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미 그때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는 정말 자식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그런 인생이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이 무엇인지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동행의 복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으면 야곱처럼 그런 헛된 인생을 100년씩 같이 안 살아도, 투쟁하는 인생, 남과 함께 갈등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역시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었고 형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자기도 쫓겨나면서 형에게 상처를 받았고, 삼촌의 집에 도망가서 그 삼촌의 집에 재산을 모으면서 삼촌과 자기 사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면 또 도망쳐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그 가나안 땅에서는 또 자기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자식들의 마음대로 사는 행동 때문에 세겜 족속에게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결국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까지도 아들들의 거짓말로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정말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줄까요? 저도 이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서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좀 더 예수를 좀 진실하게 젊을 때 믿지, 하나님을 좀 더 일찍 좀 알지,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모험되지 못한 야곱의 인생을 우리에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다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로 그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의 모습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 안에 야곱 같은 내 인생의 야망,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인생을 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의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만 되면 우리가 야곱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러한 이 연약한 마음, 또 간교한 마음들이 내 안에 얼마든지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야곱의 잘못된 축복관, 성공관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았다는 대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거기에는 자기 인생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모으기에 애를 썼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에 애를 썼지만 그 모든 것을 얻었더니 삼촌과 갈등하고 아내를 넷이나 두었더니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못 보고 형도 절연하는, 죽을 때까지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오직 자기의 욕망과 성공만을 향해 달려갔던 인생이 야곱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앞서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아서라도 내가 이겨보겠다라는 그런 열심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일그러진 우리의 욕심의 욕망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공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거기에는 오직 내 가정, 내 인생, 내 자녀, 내 교회 이것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도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일그러진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붙잡고자 했던 거,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붙잡아라고 원했던 것이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잡아야 할 것은 형의 발꿈치가 아니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자고 그 형의 손을 잡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원래는 둘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둘째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내가 복을 주는 것이지 너희들이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의 은혜이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붙잡을 수 없는 그 장자의 권리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복을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면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축복한다는 말은 장자의 권리를 에브라임에게 준다는 거예요. 에브라임도 둘째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서 또 야곱에게 줬던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과 운명의 그 복, 그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둘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 그 큐티 할 때마다 배웠잖아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아들 중에서 저 먼 6번째인가 7번째 아들일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 그 솔로몬을 왕을 세우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겁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세우고 기도하잖아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다윗은 왕족이 아니잖아요.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붙잡아야 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야곱 같은 인생이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둘 수가 있고 어떤 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를 수가 있나요? 결국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신나고 너무 즐거운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좋은 직장 얻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녀들에게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요새 아이를 잘 안 낳으니까 이건 정말 큰 죄인데, 우리나라 정말 큰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사는데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의 행복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는 거는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아이라도 하나 낳으면 이 아이에게 그냥 목숨을 걸잖아요. 뭐 잘 가르치고 뭐 정말 왕자 공주처럼 자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키워보세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아시잖아요. 애들 키워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던가요? 그놈들 다 떠나면 끝이잖아요. 조금만 자라보세요. 부모보다 친구도 좋아하고요. 조금 더 자라면 부모보다 사랑하는 사람도 좋아하고요. 우리는 안중에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붙잡고 사는 인생의 결말이에요. 그리고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어요? 내 욕심으로 키운 거죠. 그러니 그런 실망하고 낙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야곱의 형의 발꿈치를 붙잡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발꿈치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붙잡고 잘했다, 수고했다 격려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두 손으로 안아주고 위로하여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손으로 붙잡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밟고 올라가야 성공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저는 그래서 대학 입시제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뭔가 누군가 떨어져야 붙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한 85%가 다 대학을 가니까 그 뭐 요새는 뭐 돈만 있으면 다 가는 게 대학이지만, 뭐 그래도 또 우리 부모들은 다 거기다 목숨 거니까 좀 안타깝지만요. 그런 경쟁 사회를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경쟁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라고 그렇게 허울 좋게 명분을 씌웁니다.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 경쟁 속에 지는 사람들은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면서도 나한테 진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나를 이겼지만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격려해주고 축하하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귀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발꿈치가 아니라 바로 그 두 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나, 또 내가 무엇을 붙잡기 위해 이렇게 애를 쓰며 내 손 안에 지금 쥐고 있나,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보다가 어느 의과대 학생이 쓴 해부학 시간에 첫 번째로 출석을 해서 쓴 감상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삶과 죽음의 차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그 의대생이 썼던 글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 한번 하도록 하죠.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실로 들어갔다. 해부도구와 수술용 고무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흰 실험복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춰 입고 실험실의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모든 실험대마다 한 구씩 32구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그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해부학 실험 시간의 과제였는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정말 그것은 단지 모형과도 같은 시체일 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나는 그 시체를 자르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공 모형 배를 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착각과 함께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는 모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겠지. 어떤 사람은 돈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명예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사랑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악하게도 살았을 거야. 그런데 이제 그들은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벌거벗고 이 실험대에 누워있다. 이제는 옷이 아니라 우리의 칼로 피부가 벗겨지고 그 근육이 잘리고 내장이 도려내지고 뼈가 추려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신출내기 의사 지망생에 의해서 말이다. 내가 만지는 이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화장품을 발랐을까? 내 친구가 만지는 저 아저씨의 손에는 얼마나 돈을 세웠으며 그것으로 얼마만큼의 만족을 얻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해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의 나, 이 시신들을 해부하고 있는 나와 지금 누워있는 이 시체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굳이 내가 그 차이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는 것 뿐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단 말인가? 우리가 살아있지만 삶과 죽음의 차이가 그리 멀지 않은데 언젠가는 누구도 다 여기에 누워있을 그러한 모습인데 죽은 자와 산 자와의 차이는 산자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빠른 인생을 사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젊은 20대의 의학도가 쓴 글치고는 너무나 감동적인 글이죠. 저는 이 친구가 예수를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고민을 한다면 훌륭한 의사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 답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나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소망의 날입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갓난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147년 동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인생이 늦게나마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 그러면서 자기의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달려나간다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긴 세월 동안 그저 그는 자기 자신이 죽을 줄 모르고 사는 인생으로 어리석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사는 자와 욕망을 붙잡고 사는 자,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사는 자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죽음을 붙잡고 사는 자. 똑같은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인생을 끝내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하루하루 오늘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로 나는 이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요? 오늘 이 야곱의 발꿈치를 붙잡은 인생, 그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가치 없고 무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 하나님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에는 소망 없는 것을 붙잡고 살았다면 이제는 이 생명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를 붙잡지 아니하고 엉뚱것을 붙잡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나를 내려놓고 정말 다윗과 솔로몬처럼 자신의 왕관까지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 하루하루의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산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